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귀한 자여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굿솔 꿰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 상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뇌 키는 종려나무 같고 뇌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같이 읽읍시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아가서 7장 하고 나면은 다음 수요일 저녁에 8장 하면은 이제 아가서가 끝납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이제 젊은 시절에 기록했다. 그리고 잠언서는 중년에, 그 다음에 전도서는 노년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볼 때에 솔로몬이 진짜 술라미 여인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함께 결혼해서 생활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8절에서 왕후가 80이고 비빈이 60일 때,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일 때 이 아가서를 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도서 7장 28절에서 1천 남자 중에는 하나 좀 얻었는데 1천 여자 중에는 한 사람도 못 얻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보면은 아마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자를 만나가지고 진짜 이런 사랑을 했다는 게 아닐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 이제 아가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아내된 교회와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성경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생활하게 된다면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이 1절부터 13절까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여기 이제 7장에는 사실 이 솔로몬이 이제 술라미 여자에 대해 가지고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쭉 읽다 보니까 좀 읽기가 민망한 그러한 이제 여자의 육체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솔로몬이 그 술라미 여자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강의하면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는 흙으로 대충 주물러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자는 재료부터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자를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상당히 신경 써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고 그렇게 한데 절대로 이 아름다움이나 그다음에 이제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술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이제 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자의 육체 이제 외적인 면을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도 차라리 이 외모보다는 술람미 여자의 어떤 마음이나 마음씨를 내면을 노래하고 했다면은 더 좀 좋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이 아무튼 외적인 외모를 노래했으니까 그 외모를 어떻게 노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1절부터 귀한 자에 따라 제가 이 7장을 하면서 제목을 뭘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 우리는 대화 설교를 하면서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실을 여자의 발이 진짜 아름답다면은 신을 신는 것보다 안 신는 게 훨씬 아름답게 보이겠잖아요. 근데 신을 신은 발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요즘은 신발이 하도 예쁘고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신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을 더 아름답게 비출 수 있겠지만은 솔로몬 시대에 글쎄요 신발이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신발도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술람미 여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지 그 어설픈 신을 신었어도 솔로몬 눈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리고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제 개역 개정은 공교한 장색을 숭년공의 손으로 만든 구슬꿰미 같다. 그래서 몰라요. 이게 이제 이제 넓적다리라면 장단지를 얘기를 하는데 장단지가 구슬꿰미 같은 그런 장단지가 있겠나? 근데 아무튼 이제 이 구슬꿰미라는 것은 아마 그 장단지의 피부를 얘기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다리가 장단지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려면 이제 각선미지요, 각선미. 근데 각선미가 똑같으면 안 되죠. 기둥처럼 똑같으면은 어떤 미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죠. 그래도 이제 좀 굵을 때는 굵고
좀 가늘 때는 가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이제 숙련공, 공교한 장색, 아주 요즘 같으면 달인이 이렇게 손으로 깎아 만든 구슬 깨미 같이 그렇게 솔로몬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였다는 겁니다. 2절,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몰라요, 뭐 배꼽에다가 뭐 이 술을,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뭐 마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배꼽이 좀 이렇게 온폭 파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은요, 야윈 사람은 그래 안 되죠. 애들도 보면은 이 되게 야위면은 배꼽이 이렇게 튀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좀 살이 있어야 배꼽이 온폭하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같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봅니다만은, 아무튼 이 배꼽은 이제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썩은이 아니고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섞은 포도주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 술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칵테일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포도주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솔로몬은 이제 섞은 포도주를 이렇게 얘기를 혼합된 포도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러면 허리를 왜 밀단에다가 얘기를 했는가? 사실 요즘은 뭐 이 보리타작이나 밀타작이나 우리가 가을에 이제 벼 타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배 가지고 담 묶고 이런 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는 요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다 뭐 볕단 묶어보고 보리단 묶어보고 했으니까, 단을 보리를 묶어가지고 단을 바싹 졸아매 놓으면 이렇게 짤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몸이 위로부터 쭉 똑같이 이렇게 뭐 흔히 표현하는 말로 도라물통처럼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허리가 이제 아마 볕단 같이 밀단을 묶은 것처럼 이렇게 짤룩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사슬은 이 사슴은 커도 이렇게 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아주 예쁘게 보이는데 새끼 사슴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술라미 여자의 가슴을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4절,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이거는 이제 목에 아마 어떤 흠이 없고 그다음에 주름이 없고 매끈하게 상아를 깎아놓은 것처럼 매끈한데, 조금 망대 같다는 것은 길다는 얘기죠. 목이 딱 이래 붙어 있으면은 이게 어떤 사람의 몸이 영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적당히 길어서 이렇게 이제 피부가 매끈하니 아무 주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것을 이제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못 곁에 못 같고, 못이 이제 큰 못이 아니고 그냥 이제 집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연못. 그래서 개역 개정은 이제 연못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연못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눈은 연못 같고, 사실 이제 눈이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은 대체로 검지만은, 그러나 뭐 외국 사람들 보면 이제 파란 눈도 있고 심지어 약간 볼고리한 그런 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른 색깔로서는 연못같이 그렇게 눈이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검은 눈이 그렇게 연못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눈을 헤스몬 바드립 랍빔 문 곁에
연못 못 같고, 그리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을 향한 했었는데, 레바논에서 이제 이 시리아 쪽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그 이제 아마 이 그 다메섹 사람, 그 이제 성경적으로만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올까봐 그래 망대를 세워가지고 망을 보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코가 너무 작지도 안 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오똑한 게 코가 아주 그렇게 이제 잘생겼다는 겁니다. 뭐 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에 가면은 그리스 사람들이 여자들이 코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보기가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무튼 이제 코를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적당하게 오똑한 키에 코에 그렇게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머리는 갈멜산 같고, 사실 갈멜산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스라엘 평지에서 옆에 보면은 산이 있는데 갈멜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왜 머리를 하필 갈멜산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는 건데, 이 갈멜산은요 상수리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꿀밤나무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것을 이제 마치 여성들의 머리를 파마하는 정도보다는 뭐랄까, 이래 그냥 약간 꾸불퉁꾸불퉁하게 했는, 뭐 파마 이름은 웨이브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산의 꿀밤나무, 상수리나무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실은 머리가 긴 게 좋습니다. 긴 게 좋은데 뭐 전부 이제 다 뭐 잘라가지고, 심지어 여자분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파마를 해가지고 길어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뭐 남자처럼 싹 깎아가지고 영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자의 머리를 보고서는 갈멜산 같다 하는 것은, 갈멜산에 상수리나무가 많은데 그것을 이제 파마 형식보다는 웨이브 형식의 어떤 그런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리움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머리가 안 감으면 허옇잖아요. 염색을 안 한다는 애는 안 감으면 허연데, 근데 이제 외국으로 가보면은 본래 지색깔인데도 갈색 머리도 있고 약간 붉은 그런 머리도 있고, 뭐 붉은 머리 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빨간 머리 앤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는 그런 만화 같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 술람미 여인은 자줏빛이 있었다, 머리털이. 그리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얼마나 머리카락이 이렇게 아름답고 색깔이 그렇게 왕이 반해가지고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6절.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이제 사랑하는 것은 이제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이 아름다움과 사랑하는 것이 감정이 만났을 때는 아주 마음이 즐겁죠. 쾌락. 그렇게 이제, 근데 이 마음에도 안 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쾌락할 수가 없잖아요. 즐거울 수가 없는데, 그것이 정말 화창한 것이고 쾌락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람이 그
자기 눈에 완전히 반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는 날씨가 아무리 짓궂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그 생각이나 그 환경은 완전히 쾌락이고 화창한 봄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여자들의 외적인 미모만 보고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그 술람미 여자의 내면적인 내적인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를 했다면은 얼마나 더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가 사실은 이제 그 대추야자거든요. 대추야자나무. 이것이 이제 여리고에 가면은 종려나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우리가 종려나무 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대추야자를 사다가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씩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키가 아주 이제 몰라요. 한 포기만 심어놔도 이렇게 똑곱게 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리고에 가면 이제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군락지를 이루어 가지고 일부러 심어요. 딱 거리를 맞춰 가지고 우리 사과나무 심듯이 심어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똑바로 키가 잘 크는지. 그래서 큰 거는 보통 뭐 한 10m에서 20m 되는 거는 보통이에요. 되게 큰 거는 40m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40m까지 올라가면은 거의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그만큼 이제 키도 아마 술람미 여자가 꽤 컸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노래를 했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사실 대추야자 열매가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대추나무는 하나씩 이렇게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대추야자는 이 잔잔한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송이로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 송이를 보고서는 술람미 여자의 가슴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러니까 이제 포도송이나 종려나무 열매송이나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포도송이보다는 종려나무 열매송이가 훨씬 더 큽니다. 크지만은 여러 개가 막 이렇게 같이 열려가지고 한 송이를 이루는데, 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몰라요, 뭐 과일마다 향이 독특해 가지고 좋아하는 향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과향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과향도요, 우리 한국의 사과만큼 어디 가도 맛있는 사과를 맛을 못 봅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그 한국 사과를 대만에 수출했어요. 대만에 수출했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사과 한 상자 대만으로 갖고 가면은요, 그거 팔아가지고 여행 경비 다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비싸게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수교가 되면서 대만에 사과 수출 길이 아마 끊긴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수출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요즘 사과도 향기롭지만은 옛날 사과, 국광이나 홍옥 같은 그런 홍옥 같은 사과는 얼마나 새그러면서도 그의 향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9절 가면은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자의 그 여성미를 이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이 포도주는 9절 하반절,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마 잠을 자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포도주를 이렇게 한 방울 입술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그게 아마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입을 움직이는 아마 그런 모습을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0절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푹 빠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한번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2절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아마 봄인 것 같지요. 그래서 이제 포도꽃이 피는지 석류꽃이 피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랑의 계절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피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지 않는다면은 그런 감정을 아마 못 느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요즘은 꽃이 괴로운 사람들 있죠. 꽃가루 알레르기라든가 아토피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막 봄에 꽃이 필 때가 괴로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몸이 안 좋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제 뭐 솔로몬 이 시대 같으면은 그런 뭐 아토피나 뭐 꽃가루 알레르기나 뭐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석류꽃이 피었는지 포도의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한번 우리가 가서 거기서 보자. 마지막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사둔 곳이로구나. 여기 이제 합한 채를 얘기를 하는데 합한 채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 6번 딱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르우벤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합한 채를 하나가 왔는데 라헬이 그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면서 이제 자기 야곱 자기 남편을 오늘 그러면 형님에게 자기 언니죠. 자기 언니에게 남편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합한 채를 받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이제 5번, 창세기 30장에서 합한 채라는 말이 5번 딱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가서에 이 합한 채 한 번 나오는데 성경에 6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합한 채를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나 식물 자연 식물의 비아그라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을 이제 그 성욕보다는 여자들을 이제 임신하게 만드는 임신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라헬이 이제 르벤이 합한 채를 들여서 뜯어왔을 때에 그런 아마 풍문을 들었기 때문에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을 양보하면서까지 그 합한 채를 그 이제 얻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0장에서 보지요. 그래서 이 임신을 촉진하는 그런 식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한번 합반체에 그 채소, 잎, 꽃, 그다음에 열매까지 다 사진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창세기 30장 할 때 설명을 한 적이 한번 있는데 뿌리가 꼭 우리 인삼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쌓아둔 이유가 바로 너를 위해서 쌓아둔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합한제가 솔로몬이 그걸 뜯어다가 뭐 쌓아놓고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사실 뭐 그냥 땅에 그냥 나는 거지.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하면서 그렇게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는 이제 술라미 여인의 외모를 솔로몬이 노래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외모보다는 우리가 성격 내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전자총각들이 이제 결혼 상대자를 볼 때에는 이 외모보다는 첫째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품이 나쁘면요, 그 사람하고 못 삽니다. 그렇지만은 외모가 그렇게 빼어나지 못해도 성품만 좋으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튼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의 외모를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